할렐루야. 여섯걸음교회 함께 걷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사무엘하 1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 단순히 왕의 어떤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배경, 어떤 그런 장면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우리의 목마름이 아버지 세상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부유함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걷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거듭나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거룩한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아버지, 정말 마음의 뜨거움을 얻고 마음의 아버지 그 영적인 아버지 충만함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목마릅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적과 소망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 조화롭게 다시 한번 정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호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여섯걸음교회에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팔러타인 커뮤니티 채플에 속한 교회들, 또 최근에 개척한 교회들, 또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는 가정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의 은성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 은성이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고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담대함을 넉넉하게 얻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견고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잉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안의 모든 대소사를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세상의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부흥하여서, 영적으로 부흥하여서 이 시카고 땅에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는 교회 가운데 그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임하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고 고육과 인플레이션, 또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여러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의뢰합니다. 이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눈으로 세계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깨닫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섯걸음교회가 이 시대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함께 걷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을 얻는 영성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는 손길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손에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사랑을 받아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들풀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 배경을 보고 사무엘상의 마지막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좀 보고 함께 이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 있었죠. 여기는 블레셋 진영입니다. 이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군락을 이루고 한 600명이 지내고 있었는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좀 이렇게 자기 편으로 아예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전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주변에 다른 장수들이 쟤는 우리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장수인데 우리 뒤에서 우리를 전쟁 가운데서 어렵게 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전쟁에서 빠지게 되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이 와서 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를 데리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러 가자고 하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막 돌로 치려고 하니까 다윗이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가서 쳐라 그래가지고 아말렉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나가서 600명이 가다가 200명이 지쳐서 좀 여기다가 놓고 400명으로 가서 모든 재산을 되찾아 왔는데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야 우리가 200명은 여기 남아 있었고 400명만 싸웠으니까 200명에게는 좀 덜 주자. 우리가 공로를 좀 인정해 달라. 그랬는데 다윗이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똑같이 나눠야 된다. 다윗의 인품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은, 해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내 힘으로 무너뜨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보자.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사울이 자신을 쫓다가 동굴에 들어왔는데 뭐 정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겉옷 자락만 뵙니다. 또 두 번째는 하길라 산에 이렇게 딱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몰래 숨어들었는데 뭐 사울이 뭐 그냥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부하가 죽이자 그랬는데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잖아요. 이런 성품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에 잘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라고 하는 언덕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요나단과 그의 모든 사울의 아들들이 다 전사를 당하게 되고 사울이 이제 부상을 입었는데 내 이방인의 칼에 나 죽지 않겠다. 옆에 있는 칼을 든 자에게 나를 좀 죽여다오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무리 전쟁 중에 있더라도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칼을 땅에다 놓고 스스로 죽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울이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장의 장면이 무엇입니까? 메신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아말렉 전쟁에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과 이 팔찌를 들고 나타나서 다윗 왕에게 내가 전장에 있다가 겨우 도망쳤는데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칭찬을 기대했겠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이 대적 관계에 있다. 그냥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이 쫓겨서 블레셋 진영까지 가있다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그 시세를 읽고 야 내가 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면 나에게 큰 상을 주겠지 기대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하고 아말렉 사람은 진실보다 자기 유익을 택하고 보고를 했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는 그런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기록된 오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울이
죽은 소식을 전사한 소식이 지금 다윗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말렉 청년이 지나가다 우연히 봤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였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다윗 당신의 대적을 제가 숨통을 끊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로를 인정받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황을 다르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말렉 사람의 말과 성경의 사실이 다르지요. 어떻게 다릅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그를 죽였다 주장합니다. 그는 사실을 바꿔서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로 만들어냈습니다. 뭐 대부분 사실이죠. 사울이 죽었습니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전쟁 중에 죽었어요. 그가 자기 손으로 죽기 싫어서 뭐 다른 사람에게 죽여달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거의 대부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니죠. 다윗은 이 사람에게 벌을 내려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해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저자를 죽이라 그래가지고 벌을 내립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대적의 죽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결국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이렇게 애통해했다는 거예요. 소식의 어떤 진위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또 그 말 속에 담긴 진실을 보았다는 거죠. 아말렉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탐욕과 거짓으로 꾸며낸 것을 분별한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가? 많은 어떤 대부분의 사실인 것들 가운데에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를 혼란케 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인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거짓을 섞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하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제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지금 이 본문은 진실보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실을 꾸며내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권력이 바뀌는 순간에, 상황이 뒤집히는 순간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일을 꾸미죠. 아말렉 사람은 그 유혹을 선택한 겁니다.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아말렉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 사람은 유익을 위해서 사실을 바꾸고, 다윗은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본문까지 포함해서 다윗을 이렇게 바라보면, 다윗은 권력을 잡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죠. 이 차이가 믿음의 사람과 기회주의자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은 놓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실보다 유익을 택하는 사람은 이익을 얻거나 겉으로는 손해를 피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정말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많은 설교를 이제 듣잖아요. 보면 다 너무 좋은 말씀들이 있고, 그곳에서 이제 결론은 버킹검입니다. 결론은 단 하나예요. 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데요?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우리를 부르시죠. 예배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유혹을 위해서 사실을 살짝 바꾸거나 유리한 말만 하려는 유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100% 저에게 유리하게 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100% 저에게 유리하게 말합니다. 고민의 일도 없이 다 사실이잖아요. 대부분 사실이잖아요. 살짝만 바꾼 건데 나에게 유리하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고민이 드십니까? 그런 것에?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뭐 과장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자기에게 유리하고 내 공로가 좀 있어. 교회에서도 일하고 나서 내가 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된 거야. 말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진리를 추구하는 삶인가를 우리의 속을 솔직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 대부분 사실이잖아. 여러분, 그런데 그런 대충 넘어가가 지금의 교회 공동체를 정말로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밖에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가해서는 안 돼요. 그냥 대충 은혜롭게 넘어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 질타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너네는 그렇지. 너네 안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세상 밖에서는 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악착같이 뭐든지 하는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관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가 진지하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조금의 과장이나 자기의 공로를 부각하는 거, 여러분, 이거 조크일 수도 있어요. 그냥 조크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허풍과 과장과 과대포장이 일상이 되면 교회 공동체는 신뢰를 잃습니다. 복음의 위상을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 은혜롭게 예배드렸어, 우리 좋은 일 많이 해, 다 사실이죠.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해요. 많은 일들을 해요. 하지만 정말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앞에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정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자리가 무엇인가, 또 직장에서 책임 있게 말해야 되는 자리는 어디인가, 관계 속에서 사실을 흐리지 말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또 교회에서 공로를 과장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SNS 대화에서 자극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은 작은 진실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시다. 나는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꾸려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름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동선 목사님이, 피아의 인도자이신 이동선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이 찬양을 만드셨어요. 아픔을 더 이상 아픔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겠습니다. 그 원래의 가사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의 정직하지 않음을 그냥 정직하지 않음으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남아있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거룩함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더 높은 소리로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진리를 왜곡하려고 나에게 유익하게 내 공로를 좀 더 내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사실 우리도 아버지 유익을 위해서 사실을 바꾸고 우리에게 유리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보다도 더 사람 앞에도 어떻게 더
내가 좋게 보이려고 하는 말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거짓을 거짓으로 두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진리가 왜곡되는 현장을 내가 더 이상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하게 일어서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종교적으로 보이는 삶이 아니라 진실을 사랑하고 정직을 지키고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말렉 사람처럼 기회를 위해서 진실을 팔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투명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원초적인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진실과 유익이 충돌하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삶에서 진실을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정직과 절제와 경애와 책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삶에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진리를 택하고 진실을 지켜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약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사랑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내주 교통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기회보다 진리를 택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회보다 진리를 택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